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눌 건데요.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이러니한 그런 역설적인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에 관한 증언인 신약에도 수없이 많은 역설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역설들이 있는데 그중 최고의 아이러니는 바울이 고백한 뭘까요?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기에 자꾸 감추려고 해요.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강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만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꾸 들추어내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의 역설적인 그런 진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말하고 가르치는 이 역설적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이 진리는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면 바울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약함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그런 경험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약함을 자랑하는 그들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거죠. 약한 자들을 보면서 자기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하면서 난 쟤네들하고 놀지 못하겠어.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나 이 회사를 못 있겠어. 쟤랑은 정말 상대하기 힘들어. 난 쟤보다 정말 우월하거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강함만을 추구하려고 해요. 성공한 자, 강한 자를 통해 은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강자의 이런 이데올로기, 이런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십자가의 신앙과는 무관한 삶을 통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가르침에 다시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신약에는요, 약함과 관련된 단어들이 일반적 의미로 주로 신체적인 약함이나 병에 들었음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연약성이라든가 삶의 허무함을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영향력을 크게 갖지 못한 상황,
그리고 혹은 도덕적인 결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의 주요 편지들, 서신들에는 약함이라는 단어가요 42회 사용되었고요. 고린도 후서에는 15회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5회가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2회가 사용되었는데 고린도 전서에 15회가 사용되었고 고린도 후서에 14회 정도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단어들을 주로 어디에 썼느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서신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제2차 선교 여행지 마지막 정착지인 고린도에 머물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머물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선교를 마치고 나서 에베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요,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행태, 그런 선교 행태와 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넘어올 때 그 교회를 바톤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아볼로를 추종하는 무리들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박식하고, 그 다음에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에서 감화를 받은 이들은요, 스스로 신학적으로 지식이 깊고 자기들이요, 그리고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면서 바울의 선교와 설교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요, 다른 교인들인 특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달리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인 약한 모습에다가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바울의 그런 약함을 꼬집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훌륭한 언변과 지식을 자랑하는 자신들을 강한 자로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럼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과 대립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파벌 소식을 전해 듣고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맞서서 바울은요, 어떠한 수사학적이고 현학적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방식으로인 그런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수사학적이다라는 것은 뭐 내가 너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문장을 쓴 것이 아니고, 현학적인 것은 내가 너희들 앞에 유식한 척하고 어떤 잘난 체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로는 말의 지혜로, 그런 세상적인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바울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현란한 말솜씨와 웅변술,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바르게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나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처형이 트인 십자가가 어리석고 연약한, 추한 그런 대표적인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죽음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 세상의 지혜에게는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음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로지 권능으로, 그러니까 권능의 신으로 믿고요, 신적인 표적, 그런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나, 아니면 신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다 그러면서 지혜만을 구하는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냥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믿었고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를 막론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인식의 문제를 역설적인 차원에서 논하면서 바울은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을 교차적인 방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과 약함, 그리고 하나님과 어리석음 잘 어울리나요? 하나님과 약함, 하나님과 어리석음이 맞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이해하는 초점은요, 십자가에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 곧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인간적인 인식과 가치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상의 지혜의 척도로 볼 때요, 한없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인지 능력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오히려요, 어리석고 무능한 것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어리석어졌고 또 연약해졌다라는 역설은요,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 계신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우친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항상 강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으로만 믿지 않으며요,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연약해졌고, 그 다음에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분으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 25절, 하나님의 약하심은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약해져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 아니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은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의 기준을, 그런 인간의 기준을, 기본적인 것을 뒤흔들어 버리셨어요. 약한 건 약한 것이고 강한 건 강한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기준을 뒤흔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능력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과 척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에서만 판가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계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강함과 약함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가장 약하고 추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처벌이었잖아요. 죄인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건. 그쵸?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엔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거예요. 이는 강함과 약함에 관한 인간의 가치 질서, 인간들의 이 세상적인 가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강함과 약함의 새로운 기준.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모습에서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강한 자들을 들어 쓰셨나요? 아니요. 이는 하층민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매우 현실감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대다수 고린도 교인들은요,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은요, 이런 미련한 이들, 약한 이들, 천한 이들과 멸시받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들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이 단어가 붙어있어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 등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겠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을 택하심으로써요,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질서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장 약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드러나고요. 그러므로 강함과 약함, 지혜와 어리석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자, 새롭게 정립되었다면, 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적인 차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 고린도 교회 성도 대부분은 사회 정치적으로 보잘것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위치나 자격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행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방식, 그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든 방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본질, 그 본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잘난 자, 힘 있는 자만을 사랑하고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하고 못나고 정말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신의 강함을,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셨어요. 인간들이 보기엔 약함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강함만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선택하신 사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되게 외적인 거에
외적인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나 그 영원하지 않는 외적인 조건들이 일시적이며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또 구원과 무관하다. 우리들의 구원과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을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라고. 보이는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너희가 구원받는 것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세상에 천한 이들, 그 다음에 멸시받는 이들, 없는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있으세요? 혹시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없는 이들, 천한 이들.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맞아요? 자랑할 만한 일이 더 많은가요? 왠지 막 멸시받는 이들, 천한 이들 막 이러니까 왠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나 세상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자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고, 그렇죠? 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전혀 가치 없는, 또 필요가 없는 자들까지도 선택의 대상, 곧 구원의 대상이 됨을 하나님은 명백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곧 없는 자들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선 형제랑 눈이 마주쳐서 제가 놀라서 그랬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30절에 너희는에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고 있거든요. 30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누구의 공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선은 하나님께만 있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와 권력과 재력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한 역설, 아이러니한 그런 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교회 다니는 것이 이처럼 눈치 보이고,
그저 힘든 이때에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계십니까?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구속받은, 너희들도 하나님을 통해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인식시켜 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역 속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없는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며요. 또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에, 그 은혜로 넘치기에 언제나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기쁨이, 감사가 넘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흘러 넘치는 것을.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은요, 주님의 영역 안에서 자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촌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주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나의 구속자이시며 언제나 나의 약함을 통해서요, 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을 우리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살자고요. 아멘.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문화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